누가복음 우리 23장 계속 보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는 빌라도와 헤롯과 또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는 그런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왜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넘겼는가? 빌라도의 무책임, 또 헤롯의 천박함, 무리들의 고집스러움, 바로 우리들의 무책임과 무관심, 천박함, 고집스러움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졌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목적은 화목, 원수관계를 친구관계로 바꾸기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놓아주기 위해서, 바라바, 바로 아바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바라바를 놓아주기 위해서, 우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온전한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빌라도가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넘기는데요.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누가는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십자가로 가는 길에서 만난 여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드렸던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함께 십자가 못 박혔던 행악자가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요청했을 때 그에게 하셨던 선언이 있었죠. 이 세 가지 십자가로 지고 올라가는 길에서 만난 여인들에게 하셨던 말씀, 그리고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행악자에게 하셨던 선포, 이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의미하는 바가 무언가, 그 부분들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26절 보시면은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채찍을 맞았고 또 여러 가지 신문을 받는 과정 속에서 힘을 다 쏟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힘이 없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도 없을 정도로 지쳐있는 그를 위해서 구레네 시몬을 붙잡아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게 합니다. 백성들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옵니다. 그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28절부터 31절에 나와 있는데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예수님을 향해서 우는 예루살렘의 딸들,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것이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왜 그렇게 자기와 자신들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까? 29절, 보라, 날이 이를 테니까. 어떤 날이 이르게 될 텐데, 그 날은 어떤 날입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 또 해산하지 못하는 배, 먹이지 못하는 젖. 그러니까 결국은 아기를 갖지도 못하고 낳을 수도 없고 그런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의 대명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도리어 그날에는 훨씬 더 복되다 할 수 있는 날. 그러니까 전쟁 상황인데 전쟁이 벌어지면은 자녀가 없고 사실 홀몸인 사람이 훨씬 더 낫겠죠.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그런 사람들이 더 복되다 할 수 있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산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위에 제발 좀 무너져라. 또 작은 산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제발 덮어달라. 너무 무섭고 힘들고 혼란스럽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산들과 작은 산들에게 우리를 좀 이렇게 덮어달라, 우리를 안전하게 좀 해달라,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푸른 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죄 없는 무죄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도 이렇게 지금 이런 엄청난 고난이 임했다면은 마른 나무와 같은
인생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아니면 어떤 번역에서는 나무가 푸를 때도 이렇게 되거든, 나무가 마를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예루살렘의 상태가 지금 아직은 마른, 나무가 마른 상태는 아니지만은 곧 마른 상태가 올 텐데, 그때가 되면은 엄청난 재난과 이제는 멸망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신 예수님보다 그들 위해서 지금 막 슬퍼하고 가슴 치면서 막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죄 없으신 그런 예수님이 지금 고난당하시는 모습인데,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시는 예수님보다도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예루살렘의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더 걱정스럽다. 그들을 향해서 지금 그들의 앞날 얼마나 애통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운 날이 올 것인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안다면은 가슴치고 슬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신과 자신들의 자녀들, 그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울라. 나는 무죄하지만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좀 가는 길이지만은, 만약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그 완악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의 당할 결과는 어떠하겠는가 이거죠. 그런 점에서 회개하지 않고 있는,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는 완악함, 우려해야 될 모습입니다.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있는 이 미지근한 신앙, 가슴 치면서 우려해야 될 모습인 것이겠죠. 마른 나무의 때가 올 텐데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한번 성찰해봐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죄책이 얼마나 무겁고 슬픈지를 잘 보여주는 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대책이 없었으면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고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가. 그런 점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책,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저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언입니다. 죄로 말미암은 죽음,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완악한 상태에 있다면은 가슴을 치고 울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가슴을 치고 울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참 불쌍하죠. 누군가 이렇게 슬픈 일을 당하면은 참 안 됐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우리 상태가 죄 가운데 있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죄값을 지금 계속 죄책의 문제가 남아 있어서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은 지금 우려할 그 사람들이 불쌍한 게 아니라 진짜 자기가 불쌍한 거예요. 자기의 자녀들이 불쌍하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현실 진단이 정확하지 않으면은 대책이나 계획도 실효성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좀 진단이 명확하지 않게 되면 이 사람이 좀 죽을지 살지, 아니 이 결과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이 없으니까 그냥 맨날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같은 이 땅에서 뭐 그런 것에 대한 관심만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명확하게 자신의 이런 삶의 결과가 죽음이겠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살다가 그 결과가 죽음이겠다, 그 값이 영원한 사망이겠다라고 진단된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 점에서 오늘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오죽하시겠는가. 로마 빌라도가 예수님께
하셨던 그 일이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면은, 하나님께서 푸른 나무에도 같이 이런 고난을 주셨다면은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이 땅에서 아무리 여러 가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죄의 값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은 반드시 그날이 찾아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을 뗄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을 떼면은 너무 무서우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왕들과 군사들과 강한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이 근장 산들과 그 바위를 향해서 제발 우리를 좀 이렇게 저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의 눈에 정말 저분 못 쳐다보겠으니까 우리를 좀 가려달라고 외치고 있는 이런 모습 우리가 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이런 날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 문제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죠. 근데 그 눈물이 그냥 안 됐다라는 관점에서 나오는 눈물이라면 진짜 봐야 될, 생각해야 될, 우려해야 될 대상은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죠. 자신과 자신들의 자녀들의 죄 문제 해결되었는가, 이거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마른 나무일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게 엄청난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있는 자신들, 혹시 좀 자신의 삶을 돌아보세요. 오늘 당시에 이 예루살렘 딸들이라고 해서 우리 자매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예루살렘의 거민들, 이런 존재 자체가, 예루살렘 자체가 이미 우상 숭배 도성이었어요. 예레미야 시대 때나 예수님 때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안전하다고 생각했죠. 근데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헛된 것을 섬겼던 사람들. 그래서 우상 숭배 죄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지금 십자가,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밀어내는 것이죠. 그런 삶을 혹시 우리가 살고 있다면은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런 점에서 예루살렘의 딸, 예루살렘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 거짓된 안전의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게 나를 지켜줄 것이다. 이게 내가 해결됐으니까 나는 안전할 것이다 하는 그 거짓된, 당시에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그런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성전이 있지 않느냐, 우리는 선민 아니냐, 예레미야 시대 때나 예수님 시대 때나 동일하게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선포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는, 예루살렘도, 예루살렘 성전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안전지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거기 다 투자하잖아요. 적어도 만몬, 돈, 재물, 이게 나를 지킬 수 있다 생각하는, 거기에 시간과 마음과 에너지를 다 투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면 그 사람들은 만몬의 딸들이죠. 어떤 사람들은 성공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해요. 얘가 성공만 해봐라, 그러면 나는 모든 문제 다 해결될 수 있다. 성공 이데올로기에 돼 있어요. 성공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으면 거기에 내 시간과 마음과 다 하면서 성공을 예배하죠. 성공을 예배. 어떤 사람들은 요즘 건강 문제가 굉장히 많이 좀, 저한테도 사실은 건강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열심히 살려가려고 하더라도 건강 문제가 건강이 걸리면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운동이 필요하고 식단도 조절하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근데 다른 걸 다 제쳐두고 여기만 올인하고 이미 건강의 딸들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모든 걸 다 좀 블랙홀이에요, 블랙홀. 오늘날 그렇다면 누군가가 이야기 들어요. 전 국민이 달리고 있다라고 이야기 들어요. 누구 달고 옛날에 그 무슨 그 영화 있었잖아요. 막 달리니까 다 따라 달려가는 것처럼 오늘 전 국민이 다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달리기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열심히 운동해야 되고 건강해야 됩니다. 근데 다른 것까지 다 그걸 블랙홀처럼 한다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이미 우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돌아보자. 이 세상의 영광의 딸들, 세상 영광이 세상 영광.
예, 이 세대가 지나면은 다음 세대가 옵니다. 이 세상이 지나가면은 오는 세상이 와요. 하나님 나라가 오죠.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아직도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풀의 영광과 같은, 꽃의 영광과 같은, 잠깐 꽃이 활짝 피었다가 금방 질 수밖에 없는, 요즘 좀 배롱나무가 되게 아름답잖아요. 근데 백일홍이라고도 하잖아요. 100일 지나면 지는 꽃이에요. 근데 거기에 막 전부 뭐 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영광이 전부인 것처럼 거기만 뭐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의 영광이 따르죠.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울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 안 되면은, 죄 문제 해결 안 되놓고 여기에 마음을 쓰고 있다면은 이것은 진짜 우려할 대상이 누구인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혹시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은 다시 한번 자신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놀라운 기쁨의 큰 소식인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울 수 있어요. 내가 참 이런 존재였는데 참 내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내가 다시 살게 되었구나. 옛날에는 이게 전부인 것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이제는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이런 삶을 살게 되었구나 생각하니까 감격해서 우는 사람, 이런 분은 필요합니다. 근데 또 자기의 죄 문제, 여전히 우상 숭배 문제, 탐심의 문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막 살아가는 문제, 이 문제 전혀 해결되지 않았으면서 누가 조금 막 가난하게 살고 이렇게 하면 뭐 아파하고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지금 심각함들을 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가시면서 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 말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32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또 다른 두 행악자도 행악자와 함께 이제 끌려가는데 그들도 사형을 받게 되어서 예수와 함께 끌려갔다, 이렇게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골, 번역되면 해골이고 헬라어로는 골고다, 그다음에 이제 라틴어 로마 말로는 갈보리, 아까 갈보리 산 위의 찬양인데 갈보리가 바로 이제 골고다에 대한 이런 라틴어인데,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제가 이 32절 33절 보면서 참 누가가 이 역사가거든요. 굉장히 이 사람이 열심히 모든 걸 다 조사하고 자세히 살펴보고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수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지금 기록하는데 딱 두 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행악자와 함께 끌려갔고 골고다라는 곳에서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간단한 사실만 적시하고 있죠. 예수님은 두 행악자와 같은 취급을 당했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 자기 비하, 자기 비움의 극치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시다. 뭐 이렇게만 딱 적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 리얼하게 예수님의 죽음을 막 하는 그 고통과 이런 분들 막 하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야기해요. 어떤 분들이 이 고통에 대한 고통을 너무 리얼하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좀 소위 말해서 이것들은 너무 이게 벌거벗은 모습과 같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던데, 어쨌든 오늘 누가는 그 모든 걸 좀 생략하고 좀 담백하게 두 행악자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똑같은 취급을 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원래 가상칠언이라고 7마디 말씀을 하시잖아요. 오늘 누가복음에는 3마디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34절, 43절, 46절 3마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먼저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누가가
두 개의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기록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데반이 죽임을 당할 때 비슷하게 기도합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자기 죄를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들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참 예수님 무지하신 분이잖아요. 빌라도나 헤롯을 통해서 죄가 없다는 것을 다 밝혀졌잖아요. 근데도 지금 막 무리들의 고집스러운 원성에 의해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잖아요. 못 박는 저들을 향해서 저들을 사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묵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결국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현장 속에서는 예수님의 그 힘을 다시 한번 나에게 달라고, 삼손처럼 하나님 저에게도 마지막 힘을 좀 다십시오. 그래서 내가 저들 내려가서 진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해 주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저는 이렇게 당하겠습니다. 근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강한 손과 편팔을 보여주셔서 정말 저 애굽의 바로 군대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힘을 한번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잖아. 자기는 죽고 우리의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 길로 왔으니까. 근데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저들을 원수를 갚아달라 이런 기도도 아니고,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좀 보여달라 이런 기도도 아니고, 저들을 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한 권 보는데요, 다시 성경으로라는 미국 분이시어요. 여자분이신데 아주 보수적인 근본주의적인 그런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다가 이분이 이제 점점 성인이 되면서 다 의심스러운 거예요. 다 의심스러워. 특히 성경을 읽는데 너무 하나님이 전쟁의 모습들, 그냥 모든 사람들 다 쓸어버리시는, 또 여호수아 나타나는 막 그런 모습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회의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다시 한번 부분들을 좀 돌이키면서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다시 묵상하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폭력을 휘두르느니 차라리 폭력에 희생당하신 분이시다.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폭력을 막 휘둘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폭력적이신 하나님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잘 계시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폭력을 응징하기라는 분보다는 도리어 폭력에 그냥 희생당하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는 전쟁 없이 자신의 나라를 세우셨다. 전쟁 이야기를 완전히 뒤엎으셨다. 그것이 바로 용서하심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응징함으로 말미암아, 폭력은 폭력에 대항해서 응징함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폭력의 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쟁의 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도리어 그 전쟁이 희생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 보고, 우리에게 지금도 살아가면서 참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예수님의 용서를 배우는 것이죠. 용서해달라고. 이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주님의 제자들이었던 이들을 바라보면서, 특히 스데반 집사를 보면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가 아마 이렇게 적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죄사함의 문제는 기독교 복음의 절정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루고자 했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은
이 죄사함의 문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 에베소 1장 7절, 여러분들이 한번 PBS 다 했기 때문에 잘 아시는데, 그리스도께서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 곧 죄사함, 죄사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량은 풀어주는 거거든요. 속량은 그냥 노예 상태인 사람들을 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풀어준 것, 이것을 이제 속량, 구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속량은 우리에게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를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를 지신 것, 십자가 달리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즉 예수님께서 별세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별세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이었는가? 바로 죄사함의 문제라는 것이죠. 죄사함.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 죄가 찾아왔고, 모든 사람들은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값으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그 죄를 없이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만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는 자신에게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그리고 여전히 자신을 못 받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죄사함의 문제, 속량, 바로 이 대속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대속의 십자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인가? 오늘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 35절부터 39절에 한 가지 반응이 나오죠. 자, 34절 후반절에 그들이 옷을 나누어 제비 뽑고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한마디로 비웃습니다. 비웃어요.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누구를 구원했나요? 그들이 보기에 바라바를 구원했잖아. 바라바를 대신 풀어주고 자신이 십자가 못 박혔으니까,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메시아라면은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이게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비웃는 내용이죠. 야, 네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며, 야, 네가 한번 구원해봐라. 네도 지금 바라봐 지금 구원했는데 네도 한번 구원해야지. 그래야지 네가 맞지. 지금 이렇게 비웃는 거예요. 군인들 희롱하면서 나와서 심포도를 줍니다.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심포도를 줍니다. 마치새와 같은 마시가면서, 야,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그러면서 그 위에, 예수님 십자가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달려 있어요. 야, 유대인의 왕 맞네. 이제 맞네. 너 예수 왕이잖아. 지금 누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왕과 비슷하게 가시관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잖아. 네가 너를 구원해야지. 그러면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구원하러 왔다는데 너는 뭐하니 지금, 이렇게 지금 희롱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이들은 비방했다고 해요. 이 사람은 39절이죠.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 구원자잖아. 구원자. 네 그리스도잖아. 네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이 삼중적인 역할을 하는 네가 메시아로 땅에 왔잖아. 그렇다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야지. 비방하는 것이. 야, 구원도 못하는 주제에 우리도 구원 못하는 주제에 네가 무슨 그리스도냐? 지금 이렇게 비방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반응입니다. 관리들, 군인들, 행악자 하나같이 십자가 달리신 그리스도를 비웃고 희롱하고 비방합니다. 비방의 내용은 한결같죠. 뭡니까? 네가 그리스도라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메시아라면은 너를 구원해야지. 아니,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는데 너도 너를 구원 못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공생일 시작하기 전에 사탄이 그에게 던졌던 질문, 시험이 바로 이런 시험이었어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한테도 좀 절에서 어떤 권세를 좀 가져봐. 그걸로 사실은 구원해. 진짜 그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지. 아니, 죽는 게 구원이라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지금 이런 이야기거든요. 아주 비방이 있죠. 근데 이게는 우리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이게 상식이니까. 아니, 생명을 구조할 수 있다는 지금 구조 요원인데 수영도 못해. 물론 수영도 못하면서 수영 강사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예. 그런데 오늘만 예수님이 자기 구원자라고 하는데 내가 생명 구하러 왔다고 하는데 자기는 막 물에 빠져 죽어. 내 구원자다.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말이 되냐? 이거는 넌센스다, 넌센스. 이게 비방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이해가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우리 2장에 가면은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상식적인 주장만 하지, 이 땅의 이 세대의 지혜는 강한 놈이 구원자예요. 힘센 사람이 이기는 거죠. 이 세상 지혜입니다. 죄 문제 해결하려면 나도 구원할 수 있어야 돼. 이게 구원자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지혜,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결국은 모든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한 방에 단 한 번에 끝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죽지 않고 이 구원을 이루어요? 그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리적 죽음인데 대표적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 없이, 그리스도의 죽음 없이 다른 사람들의 살아남은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죠. 이것을 바울은 바로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비웃음거리이고 희롱의 대상이고 또 너무나도 좀 초라하게 보이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라면 더 강하고 더 힘있고 더 많고, 그래서 십자가에 딱 내려와서 과감하게 확 무찌르고 강한 권세를 발휘해야지. 예수님은 그런 권세가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달려져서 그것을 지금 참아내는 거잖아요.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잖아요. 자기를 비워내는 것, 자기를 비하하는 것. 이 예수님의 철저한 자기 비움, 자기의 내려놓음이죠, 내려놓음. 그 결과는 비웃음과 희롱과 비방이었어요. 근데 또 다른 파급 효과는 뭡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합니다. 죄 사함과 속량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받은 종을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그 고난받는 종으로 그가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인가를 이야기하시면서 그의 찔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의 상함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바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십자가 달리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이분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라고 전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반응이 있다면 뭐예요? 비웃음. 아니, 죽는다는 게 그게 구원되나? 자기도 자기를 구원 못하는데 그게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고? 그럼 우리 이 세상의 논리, 이 세상의 주장, 이 세상의 어떤 상식과는 너무 안 맞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비웃음 당하는 거예요. 희롱 당하는 거죠. 비방 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전도의 삶이, 전도해보면 알 수 있어요. 이런 삶을, 근데 그것을 전한 이유는 뭡니까? 그게 그 사람을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라는 이 미련한 방식이에요. 그리고 메시지 자체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걸 전하는 전도 내용이거든요. 내용도 미련하고 방식도 미련하고, 그리고 바울이 그 증거로 보여준 게 누굽니까? 당시에 구원받았던 사람들을 보여주거든요.
너희들의 모습을 봐라. 고린도 교회 사람들 다 그냥 세상 가운데서 별 넘는 사람들 모아져 있겠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대에 다 그런 사람들 모아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들도, 불러 모아진 사람들도 사실은 별별로 없는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이다.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 지금 하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근데 대부분 우리는 나아가면은 이 비웃음과 비방과 희롱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럼 또 다른 반응이 있습니다. 오늘 40절부터 43절 나와 있는 반응인데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다른 행악자를 꾸짖어서 이릅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야,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똑같은 정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받는 죄, 우리가 받은 죄에 대해서 이 보응 받는 거, 십자가형 받는 거 우리는 맞다, 이게 맞다. 우리 죄인 맞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죠. 또 근데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근데 이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 옳다, 다 옳았다. 이 사람의 이분은 정말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다 옳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42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신을 받아달라는 이런 청원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지금 당장이죠. 지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원, 우리는 실낙원, 지금 낙원에서 쫓겨난 사람들인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얘가 낙원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낙원이 어딘가에 대한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쟁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 구원받았다. 영생이 주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지금 영생을 얻었고 나중에 얻을 것이다 아니에요.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옮겨진 상태가 되었다. 이미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구원이 임하는 원리가 여기에 이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주무신 분 없죠? 지금 다 여러분들 믿는 분들인데 나가서 우리 복음 전할 때 이 세 가지 원리 딱 이야기해 줘야 돼요. 첫 번째 뭡니까? 오늘 41절에 봤던 거,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보응받는 게 맞다. 우리는 죄인이다. 이죠. 우리는 죄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형 당한 거, 죄값을 치러서 내가 죽는 게 맞다.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다. 죄값은 사망이다. 이걸 딱 인정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근데 예수님, 이 부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유대인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일, 사역이라고 이야기죠.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다 있고 이분이 하신 일이 진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한 일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 세 번째가 42절에 나와 있는 자신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청원하는. 예수님이 하신 일은 객관적인 일이에요. 객관적인 일인데 나도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일에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나를 좀 받아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영접 기도 하시겠습니까? 영접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게 여기 있는 것이죠. 나를 좀 받아주세요. 나도 주님 나라에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죄인됨의 인정,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청원, 자신을 받아달라는 청원, 요청. 이 세 가지가 구원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을 죄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한다면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고 구원은 그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 길을 걸어가셨을까? 왜 십자가에 예수님은 달릴 수밖에 없었는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리적 속죄입니다. 대리적. 예수님의 죄 때문에 당한 게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리적 속죄, 또는 우리 대신해서 당한 대신적 죽음. 그래서 예수님은 형벌을 당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죄 때문에 당한 형벌이 아니라 대신적, 대리적 형벌을 위한 죽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형벌을 통한 이 구속, 즉 속량, 죄사함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믿고 예수님을 받아달라고, 예수님에게 자신을 받아달라고 요청하는, 우리가 믿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다 십자가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 아닌가? 맞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은 객관적 사실이 맞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느냐 하면은 믿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화에서 믿는 속죄는 보편적 속죄가 아니라 제한적 속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즉 택자들, 선택된 사람들을 위한 속죄다. 근데 누가 선택된 사람인가? 결국 이것을 예수님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말로 선택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제한적 속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결국 다 해결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기 달려있는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도 뭐 함께 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진 않아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속량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죄사함의 문제, 속량은 믿고 나를 받아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혹시 아직도 우리들 가운데서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하마, 내 인생 항상 주도적이고 나는 내가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왔고, 그래서 나는 이 죄 문제까지도 내가 알아서 할게. 우리 전도하다 보면 만나는 사람들 꼭 그런 사람 있잖아요. 죄 문제 왜 다른 사람들이 해야 됩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요. 죽어보면 당하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아니 지금 이미 다 해놓은 거 믿기만 하면 되는데, 나를 좀 봐달라고 하면 되는데 왜 그걸 당하려고 하느냐? 그 죽음이 엄청난 죽음이라는 것을 왜 모르냐? 죄 문제 해결 없이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죽겠다, 이런 뜻이 바로 내 문제 내가 해결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죄사함, 십자가에 대해 예수님께서 죄의 용서, 이 죄사함 없이는 누구에게도 구원도 없고 자유도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고백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없이는 영생, 천국, 낙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은 이 문제가 다 해결된 줄 믿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했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하신 일 다 믿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세주자 주님으로 영접하면서 나도 나를 좀 받아달라고 요청했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기쁨을 얻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죄 문제 해결되었어요. 우리 죄 문제는 우리가 맨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거 가지고는 안 되죠. 우리 구약에서는 1년마다 6월절 어린 양이 죽거나 아니면 대속죄일에 양이 죽거나 이렇게 1년마다 해결해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단 한 번의 속죄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믿기만 한다면은 받아들여서 나도 그 혜택 받고 싶습니다, 나도 좀 받아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우리는 해결됐다는 것이죠. 이건 끝인가요?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너무나 기뻤던 바울 사도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주제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적 사고, 우리 대학부 수련회 가서 이야기했던데, 바울적 사고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세상에서는 강한 놈이 최고고 더 문벌 좋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더 똑똑하고 이게 세상 지혜예요. 상식이고 이 세대의 지혜입니다. 그게.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즉 철저히 자기를 비운 존재죠. 그렇게 강하시고 능력 많으시고 또 하나님 같은 분이신데 철저히 자기를 비우셨던 모습.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전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에게 구원을 주시는 대속의 십자가가 진짜 기쁜 소식이다. 이것을 바울서는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가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전하는데 이게 자기가 생각해도 안 믿겨져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전하려고 하니까 두렵고 떨리죠. 이거는 소위 말해서 제정신 가지고서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아니,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아까 이야기했던 비방이잖아요, 비방. 비웃음거리잖아요. 이거는 희롱당할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을 진짜 똑똑하게 만들어 하나님 지혜입니다 라고 전하려고 하니까 내 안에서도 이게 잘 안 믿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 죄 문제가 해결됐다면 여러분들은 노방에서 만나서 주님을 영접했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만났든지 아니면 부모님한테 했든지 아니면 좋은 교회 만나서 여러분들이 영접했든지 간에 지금 이 죄 문제 해결됐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살아가면서 내 문제 내게 해결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 사람들 주변에 얼마나 많냐. 자신은 더 나은 것이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안 됐다면서 가슴 치면서 막 하는 이런 사람도 있죠. 근데 우리는 그들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울처럼 대속 십자가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미련한 방식이에요. 내가 생각해도 바울이 생각해도 주변 사람 생각해도 되게 미련한 방식이죠. 이거는 바울이 그 고린도서에서 2장 3장에서 미련한 소리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이건 미련한 방식이다. 미련한 방식. 이건 진짜 이 세대 사람들한테는 이게 씨알도 안 맥힐 방식 같아요. 보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어떻게 할래 했죠. 근데 너희들을 보니까 아직도 이 땅에서 왕 된 것처럼 잘 먹고 잘 살면서 이 땅에서 천국이 이미 임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예수님은 구경거리가 되었고 바울과 사도들은 세상에서 끄트머리가 되면서 구경거리가 되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이 땅에서 그냥 이미 천국이 임한 것처럼 그냥 모든 걸 다 누리면서 이 세대에서 막 다 누리면서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복받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복음이냐? 그게 고린도서 4장 내용이에요. 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자기를 비워내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처럼 비방당하는 거죠. 조롱당하는 거예요. 비웃음 당하는 거죠. 근데 그 길이 맞아요. 그 길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톰 라이트는 혁명의 십자가라고 이야기해요. 이 십자가 진 날을 혁명의 날이다. 이렇게 두꺼운 책을 쓰면서 혁명의 날이라는 책을 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일이 우상숭배에서 우리를 벗겨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는 혁명의 날이다. 혁명의 십자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속의 십자가.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십자가. 이게 우리를 구원하는. 이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을 들려줘야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죄 문제 해결됐다면은 이제는 이 땅에서 죄 문제 해결됐으니까 막 잘 먹고 잘 사고 막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막 누리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여러분들 막 강한 능력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세상에서는
그런 능력을 되게 채워주죠. 근데 그 능력 말고 자기를 비우는 능력이죠. 자기를 비하하는 능력, 예수님처럼 되는 능력, 구경거리가 되는 능력. 근데 이거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섬기는 거죠. 충분히 놓을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더 섬기는 거죠. 충분히 자기가 막 누릴 수 있는데 그걸 아껴서 누군가를 주는 거잖아요. 이게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상한 사람은 봐라. 세상의 끄트머리로 막 살아가는 사람들. 못 배워서가 아니라 엄청 배웠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그리스도를 보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야지 내가 말하고 있는 십자가 달린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말이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0절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자기가 이 고난, 예수님의 정말 고난을 통한 이 부활에 좀 참여하고 싶어서 지금도 자기는 더덕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그 죽음에 함께 좀 동참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전하는 일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비웃음과 비방과 조롱을 당하시죠. 우리가 이것을 맛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전도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전도하십시오. 전도하시면서 이런 길을 주님께서 걸어가셨구나. 그러면서 이게 진짜 나한테도 나를 살렸던 복음인가? 내가 천국에 들어온 이 복음인가? 한번 돌아보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맞습니다. 이렇게 살아내는 것이 이 세대가 지금 이렇게 되다가 결국 하다가 나중에 마른 나무가 때가 되면 멸망할 겁니다. 근데 우리의 이 길은, 이 삶은 초라하게 보이기도 하고 비웃음처럼 보이기도 하고 구경거리가 되는 것 같지만은 이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있고 진정한 정의가 있고 진정한 희락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맛보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보여줘야 되고 또 우리 가정이 보여줘야 되고 자기의 삶이 또 보여줘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말과 자기 삶이 다를 때 위선적이죠. 이거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복음적이지 않는 삶을 살 때 사람들은 너희들은 되게 말쟁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했죠. 한국 교회가 그동안 그랬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삶은 철저히 세속적이었거든. 세상보다 더 갖기를 원했고 더 높아지기를 원했고 그래서 이 강함 가지고 예수님이니까 복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면 쓸 수밖에 없죠. 돈 벌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운동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하되 결국 복음을 전하면서 비웃음과 조롱과 희롱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결국 나를 살렸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이 길로 우리 걸어가는 거죠. 주님 앞에 늘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늘의 구원이 바로 거기에 있다면 그 길로 걸어가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은 죄 문제 다 해결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아직도 이 죄 사함의 문제, 속량의 문제 해결되지 않은 우리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정말 때로는 비웃음, 때로는 구경거리, 때로는 조롱, 때로는 비방 좀 당한다 할지라도 그 길로 걸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나의 자녀들의 문제는 어떠한지, 또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의 문제는 어떠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달라고, 또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가 나의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깨닫게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